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나온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10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가시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신다면 훨씬 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가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인데 문을 통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은 다 강도요 절대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이 말씀을 하시죠. 구원의 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에서 구원이 있다. 이것은 다 강도요 절도의 소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몰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유교를 믿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여서 나는 구원에 간다 라고 말을 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는 누굴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선한 목자니까요. 그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지기죠. 이 문지기는 복음의 전도자 혹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문을 여는 문지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고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지기는 바로
목회자,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뒤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뒤에 가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알지 않고 또 양의 문으로 알지 않는 사람은 그 양의 문으로 초청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고 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목자는 뭘 하겠습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존재예요. 누가 나의 양이고 누가 나의 목자인가? 그것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7절에 가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가면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자,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관계. 서로가 아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바른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삭구는 어때요?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양의 목숨을 빼앗는 자죠. 그것이 바로 삭구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양을 잡아먹느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었죠. 그 7가지 절기 중에서 수전절은 없습니다. 이 수전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전절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생긴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9월 25일부터 8일간 지켜지는데요. 이것은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BC 164년 12월에 성전을 수리하고 봉헌하면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수전절의 뜻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혹은 약혼하다, 정혼하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성전이죠. 이방의 신들로부터 더러워졌던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절기가 생겨난 것이 이 수전절이에요. 그 수전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다. 그러나 그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또한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